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아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암울함의 시기를 사는 저희들, 끊임없는 전쟁과 모든 자연재해 속에서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경고하심을 저희들이 몸으로 받고 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저희들이 약하고 험난한 이 시대에 저희들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내셨사오니 주님, 이 시대를 더욱더 분별하여서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서 나와서 이 세상을 참으로 저희들이 정죄하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로 말씀으로 저희들이 모든 것들을 대적하며 나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목사님 말씀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또 한 주간에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전국 방방곡 또 저 북한 땅 하나님 온 세계 가운데 예배하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영광이 찬양되고 이 땅에는 큰 평강 그리고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입니다. 10장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입니다. 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 1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 11,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행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영적 분별력과 사랑, 영적 분별력과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제 되게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바뀌기를 굉장히 바라고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들보, 내 속에 있는 큰 허물을 보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라 하는 것입니다. 또 남의 티, 작은 허물이 보이는 것은 내 안에 들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거나 조언하는 것은 상대방이 그 가치를 아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러나 충고나 조언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는 그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모든 문제의 답은 사랑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사랑에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은
산상수훈의 이 결론 부분인데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과 복음에 대한 분별력이라는 두 가지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이 산상수훈의 결론부라고 하는 것은 이걸 삶의 태도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산 위에서, 언덕 위에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교훈이죠. 그래서 그 마음의 의, 또 율법에 참된 의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이 산상수훈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7장 1절에서 6절엔 그것을 판단하지 말라. 먼저 자기를 돌아보라. 그리고 거룩한 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종교 행위보다도 마음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내는 것, 화를 내는 것은 살인과 같은 뿌리고 음욕, 음란한 마음을 갖는 것은 간음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외식적인 기도, 보여주기 구제 이런 것을 비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5절에 보면 형제의 티와 자기 눈의 들보를 말하는데 예식적인 그런 종교적인 태도를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뭐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돌아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 또 영적 분별을 갖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비판하다란 말은 어떤 선악을 구별하는 판단을 넘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죠. 타인을 정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도 똑같은 잣대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사람이 이웃에게 행하는 방식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보응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들보라는 것은 지붕을 바치는 거대한 대들보로서 자신의 중대한 죄악이라든가 영적 소경 상태를 뜻합니다. 이 외식하는 자란 말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남을 가르치려 드는 사람을 배우 또는 위선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무관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 비판할 자격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전, 동양 고전, 중국 고전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자기를 수양을 잘하고 자기를 갈고 닦고 나서 집안을 세우고 집을 세우고 가족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릴 때 세상이 평안해진다. 이 남을 비판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남의 인생을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어서 비판을 받으면 또 다른 비판으로 이어지고 관계를 파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선과 악을 판단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글씨라는 게 있죠. 작품, 문학 작품 중에 좋은 글씨. 그 나다넬
호손이 쓴 책인데 그 헤스터 프린이라는 여성이 가슴에 A자라는 글자를 달고 살아요. A자가 뭐냐면 어달트의 약자죠. 어달트 A, 간음. 간음한 여자라는 뜻으로. 그래서 그 여자는 마을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사실은 이 여자 헤스터 프린과 함께 죄를 지은 목사 딤스데일은 그 사실을 숨긴 채 거룩한 척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헤스터 프린은 나하고 이렇게 그런 간음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이 딤스데일 목사요 그렇게 밝히지도 않죠. 이 헤스터 프린이라는 여성은 자기가 다 안고 비난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과 딤스데일은 이 헤스터 프린을 비판하지만은 이 작가 나다나엘 호소는 자신의 죄를 숨긴 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이 소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빅토르 위고의 레미 제라블이라는 소설 있죠. 이 자베르 경감은 이 장발장을 굉장히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자베르 경감은 이 법의 잣대로 장발장을 평생 추격하고 비판을 합니다. 사람은 범죄자를 할지라도 변화할 수 있다. 그걸 믿지 않고 오직 범죄자라는 낙인으로 이 장발장을 이 자베르 경찰은 정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베르가 목숨이 날아갈 위기에 처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장발장이 자베르를 구해주거든요. 이제 그 학생혁명이 일어났어요. 1832년에 파리에서 학생혁명이 일어났는데 바리케드 혁명, 학생혁명이 일어났을 때 자베르가 이제 그 경찰 스파이 뿌락치로 잠입을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들켜가지고 포로로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뿌락치 자베르 경찰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 있던 그 학생혁명군에 함께 있던 이 장발장이 자신이 자베르를 죽일 테니까 자기한테 맡겨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혁명가들이 장발장을 믿고 두 사람만 따로 이제 데려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이 이 경찰 자베르를 죽이질 않고 자베르 손을 묶은 줄을 풀어주고 가라 그러면서 도망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발장이 자신의 이름 주소까지도 알려줍니다. 장발장은 자기를 평생 쫓아온 이 적을 죽을 기회가 있었지만은 살려준 것이죠. 그 이후에 이 자베르라는 사람은 자기의 세계관,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는 범죄자는 절대 선해질 수 없다. 법은 항상 옳다. 그런 생각으로 살았는데 오히려 자기가 그 범죄자였던 전과자였던 장발장이 자신의 목숨을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이 자베르는 그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결국 스스로의 목숨을 끊게 되는 것이죠. 또 이 페도르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라는 형제가 있는데 거기서 이 조시마 장로가 나옵니다. 조시마 장로는 누구도 죄인을 심판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형 제도를 보류하거나 가능하면 사형을 시키지 말자는 쪽으로 가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사형 선고를 받고 억울하게 그러니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억울하게 죽는 경우가 있었어요. 간첩이 아닌데 간첩으로 이게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한 사람들이 있고, 하여튼 뭔가 억울한 일로 이렇게 누명을 쓰고 죽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이거죠. 사람은 정말 누가 정말 진짜 범죄자이고 누가 정말 진실한지를 가려낼 능력이 사실은 없는 것이죠. 법의 잣대로 그걸 판단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허술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죄인을 심판할 수 없다. 스스로 이 인간은 서로의 죄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까라마초프가 형제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지요.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거룩한 것 진주, 이 거룩한 것을 어떤 데는 반지로 해서 반지와 진주, 이제 거룩한 것 진주는 복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개와 돼지는 당시 유대사에서 부정한 짐승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신성한 가치를 조롱하며 공격하는 자들이 바로 개와 돼지와 같다는 거예요. 이 까라마초프가 형제들에서 대신문관이라는 편이 있는데 중세 스페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대신문관은 예수를 감옥에 가두면서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유라는 진주는 너무 무겁고 감당이 안 되니 차라리 우리가 교회가 주는 빵을 먹게 두라. 중세 교회는 굉장히 말씀에서 떠났고 신부들이 타락을 하고 교회가 타락을 하고 그런 상태였잖아요. 인간, 군중을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돼지로 비하하고 그들에게 진주, 자유를 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이렇게 대신문관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보니까 거기를 이렇게 광야길을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리라도 그렇게 그런 길을 계속 걷고 하면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광야길의 고생, 배고픔과 목마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죠. 다시. 왜냐하면 노예로 살 때는 최소한 배고픔은 또 목마름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육적인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영적인, 육적인 그런 안식처를 말하는 것이. 그리고 가나안은 이제 천국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신자들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광야를 지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참 광야와 같은 참 이 목마르고 배고프고 가슴 아프고 힘든 일들이 생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연약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야 이게 죽어야 끝나는가 보다. 사실 죽어야 끝나죠. 어쨌든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요. 개와 돼지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신자들, 우리 제자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무분별한 관용이 아니라 복음을 수용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채 적대감을 보이는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를 훼손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헌혈을 하러 간다는 겸사겸사 제가 성황길을 가끔 가는데 이렇게 무슨 버섯을 무슨 참나무 표고버섯을 파는 사람인데 한 50 이짝저짝 된 사람인데 굉장히 교회와 이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봉변 아닌 봉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를 돼지에게 던졌을 때 돼지는 그것이 먹을 것이 아님을 알고 실망해서 던진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들에게 무리하게 복음을 강요하다가 오히려 전도자가 상처를 입거나 복음 자체가 모욕당하는 상황을 경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중한 신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상황이나 상대를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과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분별력 있는 태도, 분별력을 갖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사람을 배척한다기보다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분별력, 또 어떤 에너지의 효율적 배분, 우리의 힘을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힘과 정성을 들여야지 아무 무가치한 그런 정성과 사랑과 뭔가 이렇게 힘을 써도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진실한 조언이라든가 깊은 가치관 혹은 영적 깨달음을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상대방이 비아냥거리거나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개와 돼지와 같아서 분별해서 말을 아끼고 좀 거리를 두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친절을 베풀기보다도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자인가를 우리가 파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라. 영적인, 심리적인 그런 방어선을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또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믿는 소중한 가치나 원칙을 타협해서 내놓는 행위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은 그 가치를 알아보고 존중하는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다 보면 그 가치의 본질이 훼손되고 발에 밟히는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최선은 다 해야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은 이 기도의 태도 또 신앙의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한다는 것은 겸손하게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는 것이죠. 또 찾으라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두드리라 하는 것은 응답이 올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는 얻고 찾는 자는 찾고 두드리는 자는 문이 열릴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세상에서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거나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정말 너무나 악한 젊은 부모 아닌 부모들이 생기긴 생기더라고요. 무슨 30대 후반 여자인데 부부가 사는데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7살짜리인가 아기를 굶겨 죽이면서 그 게임하는 데 빠져가지고, 게임하는 데는 무슨 게임에 무슨 뭘 이렇게 돈을 이렇게 쓰면 뭐가 되는가 봐요. 게임이 참 무서운데 경찰에게 조사를 6천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6천만 원. 몇 년에 걸쳐 썼겠죠. 그 애는 의붓 자식은 남편이 데리고 온 자식은 굶겨 죽였어요. 그런 부부가 지금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반적으로 부모는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거나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그런 부모는 없는 것이 정말 부모는 그런 게임에 빠진 여자는 어떤 부모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짐승만도 못한 것이죠. 그냥 하늘에 계신 완벽하신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장 12절은 황금률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이자 아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이자 아니라. 여기 율법이요 선이자 아니란 말은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고 선지자는 성경의 무슨 선지서,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선지서, 모든 선지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가르침은 무엇이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레오 톨스토이라는 분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이건 한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그리고 또 영화로도 나와 있어요.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 12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에 참 잘 녹아 있습니다. 천사 미하엘이 이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인간 세상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숙제를 주셨어요. 땅에서 3가지 질문에 답을 찾으면 다시 네가 하늘로 올라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가? 첫째 질문은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가? 둘째 질문은 사람에게 무엇이 없는가?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3가지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힘이나 계획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구두장이 세면과 그의 아내가 미하엘이 그 예배당 옆에 벌거벗고 추운 겨울에 벌거벗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구두장이 세면이 자기 외투를 입혀서 이렇게 집으로 데려오잖아요.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는가? 무엇이 없는가?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앞길을 모르는 거죠. 사람은 자기 앞길을 몰라요. 사람은 정말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 속에 부자가 1년 동안 신을 신어야 하니까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들어가고 좋은 가죽을 주면서 1년 동안 신발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날 밤에 죽어버립니다. 그도 1년 동안 신을 신발을 주문을 해놓고 그날 집에서 죽어버려요. 그 돈은 많은 사람인데 그 집 심부름하는 사람이 왔어요. 다급하게 왔어요. 우리 집에 주인이 죽었으니 샌드를 만들어. 아마 그 러시아에서는 죽으면 샌드를 신겼나 보죠. 샌드를 만들어줬네. 그런데 그 미하엘 천사는 그걸 다 보는 능력이 있어요. 그 실제로 그 샌드를 만들어 놨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사랑으로 산다. 사랑은 무엇이 없는가?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기의 앞날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자기 계산이나 계획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 친절, 자비 덕분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까 빅토르 후고 레미제라블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서는 이 두드림, 자비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장발장이 이 주교, 그 미리엘 주교 집을 두드리거든요. 그래서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주교의 환대, 대접을 통해서 변화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장발장이 거기서 이제 그 주교 집에서 뭐 이렇게 훔쳐갖고 나오는데 그 자비에르라는 그 경찰이 그 장발장을 잡아가지고 그 주교한테 가죠. 이 사람이 주교님 이 물건을 훔친 사람입니다. 내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리 주교가 뭐라 하냐면 아니다 이거 장발장이 훔친 게 아니라 내가 준 것이 하면서 오히려 그 안에 있던 촛대라든가 다른 감 나가는 것들 뭐 금으로 만든 것들도 있거든요. 더 이렇게 싸주면서 아유 우리 장발장 친구야 왜 이것까지 가져가라고 하니까 왜 안 가져가고 그것만 가져가서 오히려 더 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교 미디에를 통해서 장발장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다 보면 예수 믿으세요. 물론 필요하지만은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그래서 장발장은 이 미리엘 주교의 사랑을 받고 변화가 됨으로써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 그 자비를 또 원수를 목숨을 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철로 역정의 존 버년에서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과정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 자체가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두드리는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천국 문을 향해 가는 여정 자체가 두드리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하고 끊임없이 진리를 구하고 나가는 거. 이게 바로 마태복음 7장 8절을 이 철로 역정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연금술사라는 파울로 코엘료에 거기 보면은
무언가를 간절히 구하면 온 우주가 당신을 돕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당신을 돕는다. 그래서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치기 소년이 산티아고가 자신의 보물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그런 간절함과 믿음이 어떤 이 결실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또 기도자의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찾는 것은 기도자의 열심과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간절하게 구해서 그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기도 응답의 빠른 길은 자신이 받고자 하는 것을 먼저 남에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또 기도하는 자의 간절함이 합쳐질 때 응답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지혜도 역시 그런 기도를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사랑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영적인 분별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라든가 허물이 먼저 보일 때가 너무나 많고 또 다른 사람들이 못마땅해서 우리가 마음을 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수록 저희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모든 답은 사랑 속에 우리의 답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더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러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도 그렇게 삶을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항상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저희들이 기다리며 찾고 얻어가는 그런 여정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